부활주일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 6번째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우리 함께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또 처음 뵙는 분들이 있으면 또 환영한다고 이렇게 또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아까 우리 대표 기도했던 우리 자매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방에서 우리 또 교회 식구들도 함께 예배 참석해 주시고 또 처음 예배 오신 분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너무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귀한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었죠. 우리 암송하신 분들은 함께 암송해 주시고요. 암송 못하셨던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노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잠깐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또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중 그 어떠한 사람도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1대1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한 만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뭐 만화를 보진 않는데 그 제목이 너무 특이해서 도대체 이거는 뭔가 하고 한번 이제 클릭해 봤다가 이렇게 너무 재밌는 내용이라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제목이 어느 날 머리 위에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만화였습니다. 자, 그 만화는 이제 한 주인공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인지 뭐 중학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떠한 학교의 남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남학생이 그 만화의 시작이 자신 스스로를 평가를 내리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학교에서 전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저 그런 학생이며 뭐 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운동도 잘 못하고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인기 없는
정말 자신의 인생은 그런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평가를 내리며 그 만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나마 부모님께서 그 주인공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고 나름 자기 스스로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의문의 숫자가 나타납니다. 주인공 머리 위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숫자가 나타나는데 주인공 머리 위에는 0이라는 숫자가 나타났고 다른 어떤 친구 머리 위에는 뭐 21 그리고 뭐 60, 뭐 100이 넘는 숫자, 이런 숫자들이 친구들 머리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도대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한 친구가 이런 그 추측을 내놓습니다. 혹시 이 숫자가 각 사람이 가진 매력의 수치가 아닐까? 그 추측이 나름 이제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학교에서도 보면은 학생들 중에 특별히 이렇게 인기가 있는 학생들, 그렇게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그런 학생들, 그런 학생일수록 숫자가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머리 위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이 사람의 매력의 수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신 스스로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고 자신은 뭐 공부도 못하고 인기도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숫자 0이라는 숫자가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각 사람의 매력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에 가장 이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 머리 위에는 무려 796이라는 숫자가 나타나 있었기에 그 주인공은 진짜 이 숫자는 정말 저 여자아이가 얼마만큼 매력 있는 여자인지를 보여주는 숫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날이 이렇게 지나가면 갈수록 그 여자아이 머리 위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여자친구가 이 주인공을 찾아와 아무도 그 주인공을 찾아와 말을 걸지 않는데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여자아이가 그 주인공을 찾아와서는 그 친구에게 머리 위에 0이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 말고 또 보이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너는 너만의 매력이 있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자 주인공은 그 말에 너무 많이 위로를 받고 이렇게 힘을 얻었는데 그 말을 해주는 동시에 그 여자 머리 위에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여자가 이제 그 주인공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 그러자 그 주인공은 당연히 모든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그 여자아이가 자신의 앞에 있었고 자신은 그 여자아이를 좋아하지만 자신의 매력 수치라고 생각하는 그 숫자는 0,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여자아이의 머리 숫자는 800이 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도무지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생전 처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없어. 그러자 놀랍게도 그 주인공이 이 말을 꺼내기 무섭게 그 주인공의 머리 위에 있던 숫자가 0에서 1로 바뀝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머리 위의 숫자는 그 사람의 매력을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까지 도대체 몇 번의 거짓말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갑자기 그런 일이 그냥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보며 저 사람 저렇게 거짓말쟁이였어? 막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당황하고 놀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당장 도망치듯이 어딘가로 가서 숨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뭐 그렇게 오랜 인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거짓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나쁜 거짓말이기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뻥치는 거, 이렇게 남을 속이는 거, 이렇게 놀리려고 속이는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하도 그런 농담 같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 아이들은 아빠가 무슨 말을 하면 믿지 않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짜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둘째 보아스가 학교에서 이제 체육을 하러 가는데 이제 학부모들이 이렇게 동참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자리에 갔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알겠지만 그 5, 6살 된 어린아이들 너무나 귀엽습니다. 그래서 그 보아스 반에 있는 그 백인 흑인 꼬마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너무나 귀여운데, 그 아이들이 또 저를 이렇게 보아스 아빠라고 왔으니까 너무 신기해서 보아스 아빠는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꼬멍 띠따벨 막 그렇게 물어봐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주마벨 제임스 본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제임스 본드다. 그러니까 애들이 진지하게 보아스 아빠 이름은 제임스 본드래 막 그러면서 너무 막 진지하게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이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다시 너무 그런 생각이 들며 미안한 마음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도 평생에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냐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말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거짓말을 도저히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지금 6주째 살펴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성품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그 마지막 성품은 거짓이 없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마지막 성격이자 예수님의 성품인 거짓이 없으심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다른 그 성품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직접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예수님의 다른 그 성품과는 다르게 우리가 아마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담기 어려운 성품이 있다면 바로 이 성품, 거짓이 없으신 이 성품이 아마 우리가 담기 가장 어려운 성품일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도무지 이 성품만은 흉내내기도 따라하기도 어려운 성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예수님의 거짓이 없으신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라하는 것, 담는 것이 어렵다고 한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거짓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며 이 거짓이란 문제는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서도 9번째 계명에서 거짓말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어떤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 거짓의 문제를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번이나 반복하며 지적하셨을까요?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이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거짓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며 또 진실하신 분이시며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또 바르신 분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며 거짓이 없으신 분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또 거짓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들,
그 약속을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한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우리 인간과 같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자, 그렇다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짓밟힘을 당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징계를 대신 받아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나음을 위해, 우리가 병고침을 얻고 어떤 모든 아픔에서 나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대신 맞아주셨다는 그 사실과 우리의 그 예수님이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로 이 사실, 이 복음을 반드시 믿으라고 당부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것에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다음 구절인 2절에 말씀합니다. 자,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사실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건 자신의 의견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하기로 한 말씀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며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바로 성경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대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는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독생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이며 죽음을 당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은 오랜 시간이 흘러 7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으로 그 예언이, 그 말씀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하나님은 분명 진실하시고 절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하시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하던 일도 내려놓고, 자신의 가족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오직 예수님만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따라오던 그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죽겠지만 사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제자들은 쉽게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자신이 죽임을 당하긴 할 건데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고 하신 말씀은 그 어떤 누구도 쉽게 용납되는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너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잠시 뒤에 죽을 건데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렇게 나에게 와서 얘기를 한다면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죽겠지만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부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믿어지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봐라,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며 그 다음 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그 부활의 증인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약에 어떤 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이셨다고 하고 그 사람이 혼자서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거짓이야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 특별히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직접 한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도 정말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시는 그 순간까지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아마도 그 제자들은 실제로는 믿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3년이 넘는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따라다니고 믿고 따랐던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그 예수님이 절대로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절대로 허튼 말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그렇게 생업도 다 내려놓고 가족도 멀리하고 3년이 넘는 시간을 오직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잡혀가시는 장면과 마치 그분이 무슨 중대한 범죄자가 된 것처럼, 마치 그분이 무슨 살인범인 것처럼 그렇게 그분이 붙잡혀 가시는 장면과 그분이 고난당하시는 장면과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며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그 제자들이 목격했을 때 아마 그들의 심령은 어땠을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상이 되지 않지만 정말 그들은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 제자들은 그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막 기쁨으로 막 기대함으로 그날을 기다렸을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떤 상태로 그들이 있었는지를 요한복음 20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으로 통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에겐 두려움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란, 기쁨이란, 기대란 전혀 볼 수 없는, 그들에게 온전히 걱정, 근심, 두려움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내가 죽을 거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그 사실을 믿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들이 믿고 신뢰하며 따라오던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실제로 더 이상 자신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신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어디로 도대체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이나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렇게 돌아보거나 또 앞으로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와 마찬가지의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도 믿고 모든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모든 것을 다 믿고, 그리고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너를 도와주리라는 약속, 너를 지키리라는 약속,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그 약속, 그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도대체 그 말씀은 1%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을 보내실 때가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와 꼭 같은 장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루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주 하나님의 종 그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애굽 땅에 붙잡혀서 종살이 노릇하며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애굽 땅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는 그 인도하시던 그 길이 하루는 홍해 바다 앞에 바하히롯이라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홍해 바다 앞 그 바하히롯이라는 곳에 그들이 정착을 하고 그곳에 짐을 풀고 그곳에서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뒤를 쫓아와서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로도 도망갈 수가 없는, 뒤에는 이제 애굽 병사들이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모두가 다 당황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 같고 도무지 그런 약속은 주신 적도 없는 것 같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정말 걱정이 가득한 그런 두려움 순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우리를 왜 이곳으로 데려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모세에게 분을 냅니다. 그런데 분명히 모세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앞에도 홍해가 있고 그리고 자신의 뒤에도 똑같이 칼을 들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애굽 병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도대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런 대답을,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여전히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밉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그 과정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들라고 하신 그 순간 지팡이를 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가 순식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 동안 걸렸다고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와 그 바다를 갈라 놓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바다를 가르도록 불어온 바람이 어떤 우리가 그냥 봄바람처럼 이렇게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을까요? 어떤 바람이 불어왔을 거라 생각합니까? 그 바다를 가를 정도의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왔다면 아마 우리가 태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 태풍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날아가고 집이 날아가고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력한 바람이, 그 바람이 불어와서 뭐 옷이 날아가고 빵이 날아가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그 상황을 밤새도록 홍해 앞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뒤에 있는 애굽 병사들 앞에서 밤새도록 그 센 바람을 맞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 강풍을 다 맞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그 갈라진 바다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지만, 단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순간에 아마도 그 지팡이를 내밀었던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지팡이를 내밀면 동시에 물이 갈라져서 바다의 길을 여시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생각과
모세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그 센 강풍을 맞으며 바다가 다 갈라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목격한 후에 그 제자들의 마음도, 그 제자들의 그 생각도 이 폭풍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의 바람과 그 걱정의 바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 3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의 생각 속에서 수많은 폭풍들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요동쳤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들이 그 시간을 겪게 하신 후 3일 만에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기대했던 바와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그 전혀 다른,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홍해바다 앞에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목격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의 바람, 그리고 근심과 걱정의 바람이 우리에게 요동치며 우리에게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절대 거짓이 없는 분이시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나는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모르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내가 죽을 거지만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그 약속을,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나셔서 그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바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요동치며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절대 거짓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일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복 주겠다, 너를 지키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기까지 그렇게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다 진실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잠깐 밤새도록 아니면 3일 동안 폭풍이 몰아치고 정말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이 나에게 들이닥치고 그렇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또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방법대로 어느 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또 믿음의 결단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이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절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당신의 방법대로 당신의 시간에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단지 그 시간을 지내며 지금 내 삶에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살아있다, 내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내가 거짓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 보여주지 않았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누나 하나님 사랑의 누나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들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시라.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바라보신다는 그 사실, 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거짓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는 정말 사랑하시고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찢겨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자녀 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순간 가운데서도 폭풍이 몰아치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우리 그 귀한 결단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믿음으로 우리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얼마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신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정말 거짓이 없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분이심을 내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말씀 안으로 기록하신,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은 진실임을 내가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풍랑과 폭풍을 만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내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당신에게 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당신은 진실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은혜와 너의 화에 대답하라 주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그런 삶 언제나 너를 이끌으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너의 정의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귀한 은혜와 그 사랑에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이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결코 그 어떤 것도 거짓이 없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그 말씀은 진실이며 절대 거짓이 없는 말씀임을 우리가 신뢰하고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가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 성찬 예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념하며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찬 예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